이 돌들을 사람을 만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지금 그렇게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엄청난 말씀을 하셔요. 지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래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위기에 닥친 거예요. 지금 위기에 도끼가 나무에서 빠졌으니까 얼마나 위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래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어디에 들어간대요? 불에 들어간대요.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지금 좋은 열매를 못 맺는 자는 찍혀서, 그 나무는 찍혀서 열매를 못 맺는 열매 있잖아요. 이런 나무 있잖아요. 내가 시골 출신이거든요. 시골에서 살았는데 시골에서 농사를 졌던 사람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밭농사도 짓던 사람인데, 그 다음에 우리 그 집 주위에 감나무들이 있었고요. 여러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일나무가 있으면 열매를 당연히 열어야 해마다 딸 거 아니에요. 열매를.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열매가 안 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걸 언제까지 두고 그냥 있을 거야? 안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농부로서 시골에 가면은 가마솥이 있어요. 가마솥이 뭐냐면 쇳덩어리 된 무쇠솥인데 커요. 엄청 커요. 거기에다 불 떼가지고 이렇게 여물도 끓이고, 또 요만한 무쇠솥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밥을 해 먹어요. 장적으로 떼고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시골에서 그 장적으로 떼서 밥 하는 거 있잖아. 진짜 맛있어요. 밥이 너무 맛있어요. 진짜 시골밥은. 내 친구 같은 경우는 시골 밥이 또 얼마나 또 공기가 커요. 공기도 아니지, 막 그 밥 그릇이 얼마나 다갈까. 지금 여러분이 도시에서 먹는 밥 있잖아요. 공깃밥. 그 공기가 한 3개를 합쳐놔야 그만해요. 그런 데에다가 고봉으로 퍼줘요. 그걸 다 먹어요. 나는 항상 그거 못 먹어가지고 막 그랬지만, 내 친구 같은 경우는 그걸 다 먹고도 모질라갖고 더 먹어요. 정말 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시골밥은. 어쨌든 그렇게 과일나무가 있는데 과일이 안 연단 말이야. 그러면 그 나무를 베버려요. 찍어버려요. 그렇게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가 대문에서 들어오면서 봐도 그 시골에는 담이 있는데 돌로 다 싸요. 돌로 다 담을 이렇게 쫙 쌓거든요. 근데 그 담 밑에 그 감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몇 살이었는지도 모르겠는데 되게 어렸을 때예요. 근데 그 감나무에다가 이 벌이 왕팅이가 집을 짓고 이제 이렇게 살았나 봐요. 근데 내가 그 감나무 올라가다 그 왕팅이한테 쏘여버렸어요. 머리를. 그래갖고 내가 며칠을 내가 고생을 했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화가 나니까 그 감나무를 베어버렸어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열매가 열지 않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베버린다고 했어요. 베서 불에다 집어 넣는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열린다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회개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까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너희들의 체면만 차리고 너희들의 권력만 앞세웠지 언제 너희들이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한 적이 있냐, 이 소리예요 지금. 그러면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찍어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급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찍혀 불에 태워지리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리라. 자, 침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지금 하루 이틀을 침례를 준 게 아니에요. 지금 날마다 지금 요단강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꾸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냥 어른네도 오고 부모님이 어른네도 데리고 오고 또 여자도 남자도 노인네도 젊은이도 왔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침례를 받으러 오는 거야. 회개의 침례를 받으러. 근데 그 침례가 어떤 침례냐? 죄사함의 침례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물로서 주는, 요단강에서 침례는 뭐예요? 침례는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물에다가 완전히 머리까지 이렇게 쳐 박는 거예요. 그냥 물속에 풍덩 집어넣었다가 빼는 거. 물속에 들어갔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리고 장사되었어. 땅속에 묻혔어.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본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물속에 잠겼다는 말은 죽어서 장사되었다는 말이에요. 땅속에 묻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온다는 말은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물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게 회개의 침례라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는 물로 주는 회개의 침례. 근데 뭐라겠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나는 그의 뭐를 들기도 힘들대? 그분의 신발을 드는 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럴 자격도 못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의 신발을 내가 들고 다닐, 황송해서 어떻게 들고 다닐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나와 같이 너희들에게 침례를 주는데 내가 주는 침례하고는 다릅다. 근데 그분은 누구냐? 성령과 불로서 준대요. 성령과 불이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이름으로, 불과 성령으로 우리가, 그분은 그렇게 침례를 베푸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뒤에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뒤에 오는 분은 능력이 그렇게 많으신 분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에게 어떻게 뭐 그냥 고개도 못 드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주님께서 침례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손에 키를 들었다는 거예요. 키가 뭐예요? 키가 뭐죠? 키는 까부르는 거잖아요. 막 이렇게 곡식을 거기다 넣고 막 까부르면 쭉정이는 날아가잖아요.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막 뒤로 계속 후퇴하잖아요. 그래갖고 속으로 모아지잖아요, 뒤로. 그게 키예요, 키. 그 키로서 예수님께서 까불러가지고 쭉정이는 버린데 어디로 버리겠어요? 쭉정이를 불에다 버리는 거지, 태워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알곡은 창고에 싸놓는다는 거예요. 창고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창고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창고가 알곡을 넣는 창고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고, 쭉정이를 모아서 태우는 거는 지옥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이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집값 통계 조작에 무려 94차례나 조작이 있었고, 그와 관련돼서 감사원이 22명에 대해서 수사 요청을 해도 대전지검이 지금 배당을 받아서 수사 중이다. 부동산 원장이 청와대 비서관을 만난 뒤에 청와대 입맛대로 해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라는 겁니다. 통계가 청와대 입맛대로 해주는 게 말이 됩니까? 객관적으로 해야죠. 있는 수사 대상에 문재인도 올라야 된다. 부동산원이 청와대에 통계를 사전 제출하고 기록을 안 남겼다라는 거예요. 발표된 통계를 청와대에 제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전 제출을 했다라는 건 무엇인 말입니까? 통계를 조작할 생각을 미리부터 하고 청와대 문재인 정권이 통계를 조작하기 위해서 애초부터 통계를 사전 제출 받았다라는 것을, 이 정황 증거를 감사원이 찾아냈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통계라는 것은 통계청이 통계를 발표하고 그 발표된 통계를 가지고 청와대에서 국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점이 있다라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고, 잘한 점이 있다라면 그 잘한 점을 더 잘하도록 만드는 것이 통계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입맛대로 해달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국민을 조직적으로 속였다. 안에 있는 문재인은 이와 관련돼서 입을 뻥끗조차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문재인 정권의 국민들을 속이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는 점, 다시는 이런 정권이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열심히 활동을 해야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일러 말려 이르시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니까 내게로 오시나이까. 위에서 1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는 그의 신들배를 끌기도 힘들다겠잖아요. 바로 아니 내가 당신에게서
주님에게서, 예수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마땅한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 같은 하찮은 사람한테 와서 침례를 달라고 하십니까? 지금 이 말이에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어떻게 제가 예수님한테 침례를 줍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에게 침례를 주세요. 이 말인 거잖아요.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지금.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왜? 나보다 능력이 있는 분이고 나보다 앞서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분이에요. 어찌 당신이 나한테 침례를 받는다고 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강력하게 지금 예수님을 말리는 거예요. 지금 안 됩니다 하고. 그런데 예수께서 뭐래요?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지금 요한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 이제 됐다. 이제 네 말뜻을 알아들었다. 그런데 이게 의를 구하는 거야. 이게 이제 허락하라. 허락하고 너의 본분이 나에게 침례 주는 게 너의 본분이야. 그러니 허락하고 이제 침례를 줘라. 이러는 거예요. 너의 본분은 뭐냐? 이제부터는 나에게 침례를 줌으로 인해서 너는 이제 사역이 이제 끝났느니라.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내가 앞장서서 내가 앞에서 이제 네가 말했던 내가 직접 나서게. 예전에 연세종교회 집회를 하고 점심을 먹고 있는데 그때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이 왔어요. 노무현. 네. 와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청와대에서 저녁에 문재인과 노무현과 아니죠. 모여서 기독교 많다. 기독교 인구를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때부터 야, 이 좌파들이 이 기독교를 멸살시키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그런 데 대해서 설교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민주연구원 거기에 핵심자가 교계 지도자들 몇 명을 모아놓고 기독교 인구를 100만 명 이하로 줄여야 된다. 자기들 지지하는 사람만 지지해야 된다. 남겨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총회에서 그것을 그 당사자가 있는 데서 고발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기독교 지도자들이 듣고도 뺨을 때기로 한데 뺨을 때려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밥을 먹고 왔냐 하면 제가 그렇게 야단을 보통을 친 적도 있었는데 얼마 전에는 또 어떤 분이 원래는 교회를 박해하는데 동참했던 분이 우리 교회에 1000만 원을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찾아왔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정치 체제도 다른데 이렇게 기부를 했냐 했더니 코로나 예배를 드리게 할 거냐 말 거냐 하면서 KNCC라든지 이런 데서 모여서 토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토론을 했는가 하니까 만약에 교회 예배를 제안했을 때에 반발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런 걸 했는데 대부분의 그게 관계자들이 대형 교회들이 공작하지 못할 거다. 그냥 실행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정책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또 했다. 그러니까 나에게 침례를 줘라.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왜냐?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 주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죽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어서 이제 죽거든요. 그래서 임무는 여기서, 실질적인 임무는 다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나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의 머리 위에 임하였대요. 아까 뭐라겠어요? 그 침례 요한이 11절에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 성령이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임한 거예요. 비둘기같이 임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자기의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 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지금 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니라. 이런 음성이 들려요. 무대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독생자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잖아, 이 땅에. 그러니까 여기서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부터는 그 예수께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사랑하시는 나의 기뻐하시는 자가 이제부터는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이제요. 앞으로 이제 그 주님이 이제 저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마귀와 만나서 마귀와 시험을 3번을 당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부터는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그 예수님이 바로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제 사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으로 이제 앞으로 그 예수가 우리에게 침례를 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성령의 역사로 이제부터는 그런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분이 누구다? 침례 요한이다. 어디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이 이제 침례를 베풀며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앞으로 너희들에게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것이다. 이제부터는 물침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이제부터는 줄 거다. 그 말인 거예요. 회개의 침례가 아니라 성령의, 우리 침례교단에서는요 다른 교단하고 좀 틀려서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다른 교단하고 좀 틀려요. 다른 교단은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침례교단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 믿었으므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침례를 받아요. 그 기념으로서. 그런 게 침례교단이에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다른 교단 어떻게 하는지. 침례교단은 그렇습니다. 이 예수께서 이제 앞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이 예수님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더 깊이 스터디를 통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또